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11장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복음서에서 어쩌면 가장 신나고 중요한 예수님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죠. 이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선포한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선언하시는 표현이 7가지가 나옵니다. 영어의 I am에 해당되는 그리스어인 에고 에이미로 시작되죠. 11장에서 선언하시는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의 누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런데 저에게는 요한복음 11장 중에서 오늘 본문 안에 있는 한 짧은 구절에 유독 마음이 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우셨던 상황과 그 이유에 대해서 묵상해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3절은 그때 주변 상황을 짧지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32절에서는 마리아가 달려나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그 직전에 마르다가 한 것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그토록 간절히 필요했을 때 계시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제때에 오시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이 살짝 섞여 있습니다. 또한 오빠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워밍업 삼아서 한번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됩니다.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덤 앞에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중간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하는 기록 6절에 나옵니다. 그 기록을 감안하고 오늘 베다니로 오신 하루를 치면 나사로는 언제 죽었을까요? 그러면 정갈자들이 예수님께 당도한 그날 이미 나사로는 죽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이 더 지체하신 것이 나사로의 죽음의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하셔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셨다면 잘못입니다. 진실은 예수님이 그의 죽음을 유도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도련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반전을 극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본문 33절을 보면 마리아가 울고 또 그를 따라온 사람들이 같이 울었습니다.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고 소리내어 통곡하는 것이죠. 슬퍼서 울고 옆에서 우니까 더욱 슬퍼져서 더 크게 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병원 장례식장에서는 많이 볼 수 없는 장면이지만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과거 몇십 년 전에 상가에서 흔히 보던 장면을 기억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예수님이 이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어서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두란노 우리말 성경은 마음이 비통해 괴로워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원어의 표현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저라면 마음에 격한 감동을 받으시고 동요되셨다라고 더 직역하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우셨지만 그 이유가 꼭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복합적인 이유가 또 그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더 복합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우시는 모습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본문의 맥락에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초반부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속히 오시라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전가를 받으셨을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공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조차도 한때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딴소리를 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장면에 이르기까지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일단 나사로가 죽을 것을 이미 아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를 죽음에서 살려내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선포하시기를 의도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곡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곧 자신의 신적 능력을 짜잔하고 드러내시는 것일 텐데 이 극적인 시점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시기보다는 오히려 속으로 미소를 감춰야 할 때가 아니겠어요? 또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자칫 오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당장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7절에 보면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런데 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시는 예수님은 그의 인성을 보여줍니다. 그가 진정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이 몸이 되신 분이시기에 우리와 같은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지신 분이란 것이죠. 그 중에서도 눈물은 가장 순수하고 원초적인 감정의 표시입니다. 사람들은 모태에서 태어나면서 먼저 우는 것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인이 되어가면서 점차로 감정을 조절하고 억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는 우리 남자들은 울음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양육받았습니다. 서양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속했던 남성 중심의 근엄한 히브리 문화권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각박한 인생살이에서 감정을 억제하다 보니 현대인들은 아주 감정 자체가 메말라서 남과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 세대의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하며 한탄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거나 성령의 감화를 받았을 때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뚜렷한 까닭도 이유도 없이 한없이 눈물이 흐르면서
우리의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순수해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그의 인성을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심성이 그만큼 맑고 순수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물은 때묻지 않은 순수한 감성의 표출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눈물은 그가 사람들과 공감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순수한 감성을 가지신 만큼 사람들과 잘 공감하고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사람들과 공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순수한 인간의 감성을 공감의 능력으로 승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죄로 인한 인간의 고통에 기꺼이 참여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슬픔과 아픔을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 깊이 같이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대로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였습니다.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 그대의 슬픔이 큰 기쁨과 놀라움으로 바뀔 것이지만 예수님은 먼저 울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는 성도라고 하면서 얼마나 공감의 능력이 약합니까? 오히려 성도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과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자칫 죄인까지 미워하기도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여러 행악자들 보며 분개한 나머지 그 악에 사로잡힌 자들의 상태를 슬퍼하고 동정해 주지는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하거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기보다는 마음속으로 경시하고 차단막을 치는 일은 없습니까? 오늘 주님의 눈물을 보면서 특히 제게는 참 공감의 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자성하게 됩니다. 저는 그간 주변 성도들 중에서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는 자식과 사별하고 오랜 기간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은근히 그들의 믿음 없음을 얕잡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물 앞에서 제 자신을 보게 되니 제가 이들보다 부활과 천국 소망에 관해 믿음이 커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감성도 메말랐고 공감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죽음에 관해서 우리 성도들의 기본 자세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의 슬픔을 공감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C.S. 루이스가 뒤늦게 잠깐 결혼 생활을 했던 아내와 사별한 후 그 슬픔에 관해서 저술한 책자가 있습니다. 해 아래 본 슬픔이라고 번역된 소책자입니다. 저는 이 책을 두세 번 읽었지만 저명한 문학가로 그리고 크리스천 저술가로 명망 높은 이분의 슬픔과 고통을 아직도 썩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높은 지적 수준 내에 너무 미달하다 보니까 그분이 쓴 그 글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또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언제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숙독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진정한 이해는 공감에서 시작합니다. 깊은 인간관계의 기초는 공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잃게 된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도 물론 사랑하셨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오시는 모습 속에서 이들에 대한 그의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36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단지 나사로 남매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을까요? 그의 눈물 안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으며 죽음을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은 곧 무덤 안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실 것입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눈물 안에는 또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고자 하는 단호한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오직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인류에 내리신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도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다가 관에 실려 나오는 한 과부 어머니의 독자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활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대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을 때 비로소 죽음의 영원한 죽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눈물 안에는 이 십자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또한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눈물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도 사람들이 돌아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또한 많은 설교와 간증을 들으며 우리의 교리적 지식은 증가하지만, 그리고 우리의 성경 지식은 늘지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나날이 강팍해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주님이 멀리 느껴지신다면 다시 주님의 눈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친히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은 이론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 안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완악한 예루살렘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에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지만 눈물이 섞인 음성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혹시 복음을 듣고도 아직도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이 음성을 듣고 또한 그의 눈물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성의 무장을 잠깐 벗어놓고 눈을 들어 주님의 눈물을 보십시오. 기독교는 한낱 사변의 종교가 아닙니다. 수양이나 공부를 통해서 진리를 찾고 도를 닦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의 눈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가 흘리신 눈물이 나의 마음에 떨어질 때 우리는 그분의 체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눈물 안에 녹아있는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3시간 이상을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온몸에 피 흘려 매달려 있던 주님은 참을 수 없는 고통 중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까요. 온 인류를 위한 절규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도 말라버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온통 그분 위에 쏟아졌습니다. 그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성경은 정오의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신앙생활이 맥이 빠지고 활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까? 당장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눈물을 바라보십시오. 그 눈물 안에 있는 그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촉촉이 적실 때까지 그의 눈물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되 먼저 우리 가슴이 주님의 눈물로 적셔지고 주님의 눈물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